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맞아요. 송아지 울음소리예요. 친구들은 송아지를 진짜로 본 적 있나요? 요즘에 송아지를 보면 송아지 귀에 무슨 이상한 표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무슨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뭔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송아지가 태어나도 5일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의 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이게 다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어디서 잃어버려도 그 소가 어느 집 소인지를 그 번호만 보면은 찾아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가 요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표시가 있대요. 하나님은 피가 발라져 있는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지를 보신대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피일까?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바로왕은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바로와 이집트에 내릴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 벌을 내린 후에야 바로는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전하기 위해 바로왕 앞으로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애굽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때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오늘 밤 처음 난 것이 죽는다고? 그렇습니다. 왕의 큰아들은 물론 노예들의 큰아들까지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또 모든 짐승의 처음 낳은 것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하하!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는다는 것이냐?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잠이나 자거라!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저에게 제발 이 땅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뭐? 오늘 밤 첫 번째 낳은 모든 것이 죽는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1000개, 10,000개라도 된다는 말이야?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하게 궁궐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겠어. 여봐라! 네! 당장 군인들을 모두 모아 궁궐을 지키도록 하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무서운 밤이 오게 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지나갈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낳은 것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인다고요? 나도 첫째인데. 나도.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살 길이 있다고요? 뭐야? 알려주세요. 어서 알려주세요. 어서요. 집집마다 1살짜리 어린 양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받으십시오. 그 양의 피를 집 대문의 기둥과 그 위에 바르십시오. 피를 바르라고요? 피를? 어린 양의 피를요? 그렇소! 집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쳐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절대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모세가 알려준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발랐어요. 아빠, 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예요? 양이 너무 불쌍해요. 양의 피를 발라야만 우리가 오늘 밤 무사할 수 있단다. 어서 피를 바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네. 밤이 되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뭔데 우리를 향해 오는 거지? 도망가! 여보! 아들아! 애굽의 온 땅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밤중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너희와 너희 백성은 이제 떠나도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거라.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거라. 양도 소도 모두 다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부탁이 있다. 제발 나를 위해서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다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 은, 보석과 옷을 주며 빨리 떠나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 애굽을 떠났어요.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양과 소, 모든 동물들까지 애굽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서 과연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너무너무 무서운 밤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집에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들이 모두 죽는 무섭고 슬픈 밤이었어요. 성경에는 애굽 사람 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슬픈 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기쁨의 밤, 구원의 밤이었어요. 친구들은 그 무서운 밤에 왜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지 알고 있지요? 죽음의 천사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집은 들어가고 어떤 집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맞아요. 그건 바로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그곳이 궁궐이든 어느 곳이든 죽음의 천사가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난 싫어. 우리 집 때문에 피 묻으면 냄새나고 징그럽잖아. 난 안 바를 거야. 라면서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음의 천사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를 바르라고? 바르긴 바르지. 근데 꼭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해? 난 그냥 닭 한 마리 잡아서 닭 피를 바를 거야. 닭 피인지 어린 양의 피인지 누가 알겠어? 죽음의 천사들도 피만 보면 지나가겠지 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도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있잖아. 지난번 재앙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했어. 아무래도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나도 빨리 가서 저 사람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겠어. 이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왜 살았을까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천사는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애굽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친구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걸까요?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무서운 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인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 살리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어요.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에서 천국의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걸 보았어요.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단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기 위해 할 일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이, 난 너무 피곤해. 못 바르겠어. 아이, 난 짜증나서 못하겠어. 아, 난 졸려서 못하겠어.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바르겠어. 어떤 사람은 바르다 말고, 아, 나 귀찮아서 못 바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분명히 믿고 있다면, 아마도 어떤 모든 일보다도 먼저 누가 못하게 막아도 끝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기쁨의 날이 되었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죽음이 임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은 후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맞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라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이 친구들의 진짜 주인이신가요? 친구들은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기만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죽음의 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친구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의 주인은 예수님인가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들은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친구들이라면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날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